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변수가 축복이 되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 시절 매년 여름과 겨울 어김없이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팀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팀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비전 트립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때도 비전 트립을 위해 구성원들을 모았는데 구성원들을 보고 제가 약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개성과 기질의 청년들만 마치 골라서 모아놓은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떠난 비전 트립, 역시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넘어갈 일이 삐그덕거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등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일주일이 지나갈 즈음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경험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뜻밖의 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찔한 변수들이 오히려 창의력 넘치는 사역, 상상도 못한 축복의 상수가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끝낸 후 마지막 날 폐예배 본문으로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나눴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비전 트립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려하던 변수를 더 놀라운 축복의 상수로 바꾸시는 성령님을 그 비전 트립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대로 어린 시절 부모들에 의해 배우자로 낙점되어 약혼한 후 성인이 되어 드디어 만나는 날이 오늘입니다. 비로소 부부가 되고 합방을 할 순간입니다. 문제는 18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아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방금 결혼한 아내가 이미 임신 중이라니요. 세상에 이럴 순 없죠. 남편 요셉이 이날을 얼마나 거룩하게 기다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시 요셉의 심정을 잘 묘사한 책이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책에 요셉의 마음을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느님, 전 이런 이상한 일에 익숙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수입니다. 딱 들어맞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지요. 모서리를 네모반듯하게 깎아냅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을 미리 알고 세우며 자로 잰 듯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이런 뜻밖의 상황은 저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제 몸부림을 용서해 주세요. 믿고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맥스 루케이도의 표현대로 요셉이 진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갈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 경험을 넘어서는 변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변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도 나이 많으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변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인간의 윤리성을 넘어서는 변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일은 지질해양학적으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아 전투에서 해가 멈추는 일, 천문학적으로 변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변수로 일하시지만
놀라운 상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변수를, 기적을,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이 기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믿고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노아가 기적적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들이다가 믿음의 조상이란 영광을 얻었고, 모세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여호수아는 해가 멈추고 승리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신뢰하고 뛰어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기적의 초청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광대하군요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끊어진 적이 많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천사를 요셉의 꿈속으로 긴급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소개하시는데 들어보니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끊어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때 여전히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꿈이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촉구하십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촉구하십니다. 매일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촉구하십니다. 큐티할 때에 묵상할 때 촉구하십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 부부끼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촉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여전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불순종의 잠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의 잠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깨어나고 내 경험의 수준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고집과 아집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축복의 변수를 축복의 상수로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